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조명케 하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제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 등 특별히 이제 그 교회의 분쟁과 그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주로 말했다면 이제 7장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현안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고민들, 그런 현안들을 지금 바울이 그 목회적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결혼과 이혼과 또 그 불신자들 간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아침에 이 전체 분량을 지금 다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냥 큰 줄기에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결혼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모든 배경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 삼아서 결혼을 설명하자면 결혼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배경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했다시피 당시 그 팽배해 있던 그 영지주의, 육체는 추하고 그 악하고 육체는 추하고 악하고 영혼은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던 이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당시 두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고 했잖아요. 한쪽은 이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니까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본능이나 유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육체와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는 억압해야 되고 육체의 모든 본능과 욕망은 다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게 됐다고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고 결혼과 이혼도 아주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이죠.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 극단적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해서 하는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겼다고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향, 아주 이러한 당시의 그 사상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또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올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결혼해도 육체적 관계는 다 악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곧 하늘나라가 올 텐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이 결혼 생활이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에게 묻고,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으로 1절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첫 번째 현안, 결혼에 대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 질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울 역시도 그 종말론적 사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종말이 다가올 때 교회가 받아야 되는 박해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본문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1절, 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리고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두 절로 결혼을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이 좋으나라는 의미가, 그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건 나쁘다 라는 반대의 의미로서의 좋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그냥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혹은 창세기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칼빈의 말을 따르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참 좋다.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는 데 쓰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먹고 자고 자지 않는 것, 그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을 악한 일로 여기고 그걸 제어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을 악한 일이다, 그건 제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로서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가까이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완성으로서 과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제도로서의 결혼을 주셨지만, 문제는 그 인간이 이제 죄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결혼 제도를 공격하고 그것을 해쳤을 때, 즉 서로 돕는 배필로서가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로 결혼할 때, 결혼은 성경에서 처음 말했던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고통을 겪게 하는 결혼이 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죠. 그래서 사실상 결혼을 통해 많은 고통의 근원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바울의 권고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에게 아내가 없는 것은 반쪽 인간으로서 태초에 정해졌으며, 아내는 남편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역시도
반드시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이와 같은 원리로서 죄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회복을 꿈꾸고, 그러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완전하고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지금 우리 시대와도 참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 가지고 결혼 독신이 좋은 거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켜서 결혼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따 뒤에 제롬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게다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음행을 피하려면 서로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음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혼을 유일한 이유로 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제도인 결혼을 아주 낮게 평가한 거죠. 결혼을 서로의 음행을 차단하기 위한 가능성, 그러기 위해서 결혼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결혼의 제도로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결혼은 신적 기원을 지닌 신성한 제도로 이미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결혼을 그렇게 굉장히 그저 음행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성적 쾌락을 너희가 결혼하지 않아서 다른 이성에게 음행할까봐 결혼해라, 지금 결혼을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로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제도로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어떻게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 있어서 결혼을 단지 더 큰 악을 피하기 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핀들레이에 의하면 그는 결혼이 마치 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해진 것처럼 결혼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독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결혼해야 되는가에 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핀들레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러한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고린도시, 이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여태까지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인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전제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온갖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확실히 그러한 음행이라는 악을 피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악한 건데 왜 해야 됩니까? 그 결혼은 육신의 결합은 저급한 건데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음행을 피하는 악의 조처로서 말하는 거죠.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효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결혼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3절부터 6절 또한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어떤 명령이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일단은 앞에 3절부터 봅시다. 자, 남편은 그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냐면, 아내와 남편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에서는 훨씬 더
그 성생활에 대한 의무로서 그 굉장히 그 마땅한 친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성적인 충족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로서 이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왜 이러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다른 반대쪽. 자, 성적인 문란도 문제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반대쪽 완전한 금욕주의가 지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완전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부부 생활에 대한 권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 그런 육체적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육체적 관계는 그 수준 낮은 거야. 라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 말했죠. 극단적 방탕과 극단적 금욕주의 양쪽으로 갈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권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서 귀속하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뭐 재산처럼 버리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개념이 존재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지금 역으로 남편도 아내에게 귀속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뭐 지금은 사실 그렇게 뭐 파격적이지 않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서로의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 뭐죠? 어렸을 때 뭐 내 맘이야 이런 막 네 맘만 있어 막 이런 그 유치한 말이 여러분 결혼해 보면 결혼 생활에서 진짜 가장 기본적 다툼의 근거인 것 같아요. 네, 자기를 주장하는 것. 내 거야, 내 마음이야, 내 시간이야, 내 어떠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부부 안에서 그렇게 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남편에게 내어주고, 남편 역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내어줘라.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주어졌던 온전한 부부의 관계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의 것을 주장함으로써 더 나쁜 건 뭡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도.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이 부부의 상호 간의 권위, 이것이 서로 동등하며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각자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권은 끝난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결혼하면 각자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은 끝나는 거예요. 서로의 소유권을 서로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거죠. 그게 부부간의 신뢰이며 그것이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거고, 물론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극단적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관한 그것을 저급하게 표현한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부부간의 성관계, 성생활뿐 아니라 어떤 모든 전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이제 분방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속여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 극단적 금욕주의 때문에 서로 그 당시에 계속 얘기했듯이 이 성관계에 대한 것을 부부간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것을 아주 저급하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각자 부부가 가져야 하는 그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인 방종과 더불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것이 상대 배우자가 누려야 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상 얼마간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한 놈이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은
부부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서로의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그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도 물론 뭐 몸은 저급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TV 보면 맨날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뭐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로 허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늘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의무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소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사탄이 그 가정을 그 틈타서 음욕과 음행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몸을 서로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거의 부부들이 육아 공동체나 어떤 이러한 형태로 많은 부부들이 사실 살고 있는 게 맞죠. 그것에 대한 어떤 경종 혹은 돌아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앞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결혼과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말했죠. 자,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가 뭐예요? 독신. 그러니까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 그것이 좋겠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무조건 그냥 독신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 역사상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제롬 이라는 사람이 이 본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바울의 권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열정만 가지고 독신을 무조건 권장한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독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고 독신이라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풍조들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당시 독신주의자가 높이 평가된 거죠. 근데 독신의 능력과 은사도 없으면서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이 무모한 독신 서약자들이 증가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지금도 그 결혼이 성직자들에게 거룩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성직자들에게 독신 서약을 받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칼빈은 당시 이 제도 때문에 교회가 선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웃기게도 참 너무나도 그 이율배반적으로 아내를 두는 것은 정죄하면서 첩과 창녀들은 아무 탈 없이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인 타락을 오히려 극에 달하겠다라고 이제 칼빈이 이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내는 두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과 권리로서는 자유로우면서 그 음행하는 것. 그래서 그냥 첩과 창녀를 아무 탈 없이 둘 수 있게 오히려 그 성적인 타락을 이게 주장했다. 오히려 이 바울의 권면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초점은 독신이냐 결혼이냐라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자제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이 은사가 독신의 은사도 그렇고 결혼의 은사도 그렇고 무엇이 더 높고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것,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자는 것이 좋다 라는 이 말도 독신 생활이 지금 권장되거나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제한적 의미에서 권장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그 배경 안에서 제한적 의미에서 권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무슨 이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의 유익이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뒤에 이제 우리 8절,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과
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설명했던 예도 비슷하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밥을 못 먹으면 예민해져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예민해지죠. 모든 사람들은. 그 쫄쫄 굶어서 밥이 예민하니 그러니 밥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짜증나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특별히 과부들, 그러니까 결혼했다 혼자 있는 이들이 재혼하는 것보다 그냥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을 오케이. 그러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니까 결혼해.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밥을 먹지 않는 이유,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예민해지니까 먹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밥을 먹는 이유가 예민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정욕과 음행으로서 결혼을 해라 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경우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음행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결혼 생활은 이러한 불타는 정욕으로서 음행을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그 효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 내가 아니요 주시느라. 여자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나.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이제 10절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들으니까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 종말론적 그 것과 극단적 금욕주의. 그래서 그럼 결혼이 무슨 상관인가? 그럼 결혼하지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그 자꾸 결혼함으로써 육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것도 걸리고 책임져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러한 풍토에서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나머지 사람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이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 거룩하라. 자,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혼하면 거룩하지 않게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을 핑계로 이혼할 수 없다.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를 부르. 자, 그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오케이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갈라서 라고 하면 그건 또 갈라서게 하래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절대적 가치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권면,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이 짧은 말로 설명합니까?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절대화시키거나 정형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는 이러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 의미라기보다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오케이 내가 남편과 같이 살면 갈리면 갈리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가능한 최선을 다하라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의 시대와 사실 이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결혼했을 때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거나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겠다. 방탕과 방종을 누리겠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결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답고 귀한 제도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결혼의 온전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해서,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본인들의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